오늘은 샬롬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라 그랬고, 인사말로 알려져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신약에 샬롬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어다 이러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또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도 인사할 때 무엇으로 인사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보통 평강을 뜻해요. 그리고 평안, 평화. 그런데 원래는 요걸 다 합치면 안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 우리말로 샬롬의 평안을 누리세요 이러는데 어떤 뜻이 있느냐? 평강, 평화, 정의, 질서, 마지막은 조화예요.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지면은 정의가 섭니다. 평화는 외적인 요인이라 그랬죠. 국가 대 국가 뭐 이런 식으로. 그 평강은 나의 내면의 평강인 거예요. 마치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밖에서 폭풍우가 쳐도 제주도의 근사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 한 잔 시켜놓고 있으면 찻잔 속에 그 차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지 폭풍 속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찻잔 속의 고요, 이런 게 평강이에요. 그럴 때 정의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서고 나라가 조화로워진다. 여러분의 삶도 조화로워지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기도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의 축복기도, 민수기죠. 어딘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6장. 자, 24절부터 읽어주시는데 24절, 2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자, 그다음 자, 그렇게 축복해주고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들어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건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줄 때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제사장들이 열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시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늘 평강을 축복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제사장의 용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축복 기원의 제일 마지막 핵심 세 번째는 평강인 것이에요. 샬롬.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자,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롯을 구하고 5명의 대적의 왕들을 다 처리하고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왔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멜기세덱 대제사장 살렘 왕이죠. 예루살렘 왕. 그에게 와서 안수를 받았을까?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즉 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강은 샬롬은 히브리어라 그랬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샬롬이란 단어가 말이에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같이 흔하게 쓰이는데 뜻은 많이 틀립니다. 샬롬은 안녕을 빌어주는 히브리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 늘 그랬어요. 샬롬. 우리말로는 안녕이라 그랬고 영어로는 뭡니까? 헬로, 하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너의 인생이 평화롭고 너의 인생이 평강하고 너가 정의 가운데 있고 너가 질서 가운데 있고 그러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사람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자 3단계 물질과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샬롬은요 행복도 빌어주고 성공도 빌어주고 복도 빌어주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운이 넘칠 적 행운도 빌어주는 그런 단어였어요, 여러분. 그 샬롬은 첫 번째로 무엇을 빌어주냐 하면 신체적인 건강을 빌어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질병의 치유를 샬롬으로 빌어줬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번영을 빌어줘야 되겠죠. 복의 복을 받고 그리고 형통을 빌어줘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여기에서 상대방의 평안을 묻는 샬렘, 샬롬 원래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좌우에 인사합니다. 샬롬. 네.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 이게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관계가 조화롭게 회복되고 사람과도 원한 관계가 풀리고 물질 관계도 이게 관계가 풀려야 돼. 조화로워져야 돼. 그래야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뭘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느냐. 사실은 여러 가지 순서적 단계가 있지만 한 7번째 순서는 이 샬롬 때문이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돼. 예,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 단장한 5처녀가 자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듯이 신랑 예수를 맞으러 가죠. 마지막에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샬롬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샬롬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네? 한 번의 말씀 보기, 네? 한 번의 전도, 예. 한 번의 무릎 꿇고 헌신하는 행위, 한 번의 구제, 네? 한 번의 봉사, 주일 성수, 네? 열애 하나,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세하게 기름병이 쌓이는 거 한 방울 두 방울. 그 샬롬의 단계가 될 때 주님이 와야지 이게 주님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롭게 평강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샬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단계가 되라고 만날 때마다 샬롬, 평강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기도하고 막 거의 뭐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예,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가부처럼 어쩌다가 응답 한번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샬롬의 평강이 임하면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예, 그리고 미리 기도한 것은 받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미리미리 채워주시고 이 단계가 샬롬의 평강인데 또 하나 가장 귀중한 건 영생의 샬롬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어찌 인생이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나누고 먹이고 입히는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고백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분은 그러죠. 주여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됩니까? 샬롬의 평강 단계에 한번 들어간 사람들은 네, 이걸 절대 잊지 못합니다. 자신이 성령을 소멸하여서 기름을 쏟아버려 가지고 다시 예, 세상 신이 여러분의 마음들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에서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다가 돼지우리 속에 들어간 네, 지연 열매. 근데 사실은 보면 네, 열매 껍데기라고 되어 있어요. 오너는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연 열매. 그러니까 지연 열매라도 먹는구나. 돼지 사료라도 먹는구나.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언제로 우리 영은 자꾸 예, 여러분의 마음을 네, 명절날 고향 가듯이 돌이키냐 그러면 야, 고향도 언제 가요? 사람들이 움직여서 때가 돼야 고향 가는 거죠. 그 어느 시점에 은혜의 시점이 되면 자꾸 샬롬의 단계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인도해 버려요. 그건 누구만 생각나느냐? 아버지 집이 생각나. 그럴 때 그곳엔 샬롬의 평강이 있었지. 그 샬롬의 평강 속에 있으니까 자, 탕자의 비유세 보세요. 거기에 가장 작은 자 종들도 넉넉히 먹고 남음이 있고 돈 저축에 가면 살더라. 나는 그 집안의 아들인데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을 네, 하나님은 다시 샬롬의 평강 속으로 오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도 구원하였고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로 계속해서 샬롬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 대부분의 서신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도 친히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예, 샬롬은 이 단어는 제사장의 언어였고 제사의 기원에도 엿볼 수 있었듯이 특별한 언어예요. 단순한 말이 아닌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떤 관계가 되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이에서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과도 막힌 것이 없고 사람과도 막힌 것이 없는, 이건 신앙적 의미가 상당히 강하고 또 높은 고차원의 언어가 이 샬롬인 것이에요. 그 샬롬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하여 목숨마저 버릴 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되는 샬롬의 원래 어원적 의미를 따져보면 그 단어 속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온전함, 온전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찾습니다. 자, 1장 2절로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전하다. 온전하다.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죠? 네. 자, 이 온전하다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그 여러분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샬롬의 평강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이 온전해졌을 때. 그 온전해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인내를 하다 보면 우리 속에서 마귀의 계계가 사라지고 마귀의 속성이 사라지고 선악과 하나도 따다주지 않는 내 마귀의 계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면 자,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번거롭지 않은 것이에요. 너를 쓰겠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막 이런 표현을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럴 때 평강이 이루어진 이사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의 율례를 배우고 입술 부정이 사라진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입술 부정이 사라질 자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입술 부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얻는 상태가 하나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결론은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샬롬을 이루는 방법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청결하면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죠. 성령 하나님 만나죠. 샬롬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조금 달라요. 첫째,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은 다음에 입술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요거 그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도 다른 걸 하려고 하지만 요걸 그대로. 이런 것들 그대로. 보혈에 대해서는 보혈을 그대로. 자, 보혈이 샬롬이고 화평인 것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구원의 이름, 평화의 이름, 평강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합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요걸 그대로 연결합니다. 기가 막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합평케 하는 자, 샬롬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불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재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요. 요게 이제 로마서로 가기 전에 한 곳을 들렸다 가야 돼. 어디로 들려야 될까? 히브리서 10장 35절.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캐치를 해뒀다가 나중에 설교에 사용하던 가정예배에 사용하세요. 그대로 전하시면 돼요. 그대로 전하면 복음이 레마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담대함을 버리죠. 담대한 영이 임하려면 샬롬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 한 구절 그냥 읽어주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도 구하는 인생이 돼요. 10장을 펼쳤으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을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물러나지 않는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 그럴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보면 아 그렇구나. 로마서 8장 15절이 이래서 이렇구나. 누누이 설명했지만 성령께서 함께하고 샬롬의 평강이 임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자, 아빠 아버지는 아무나 부르는지 아세요? 네? 아빠 아버지는 아무나 부르는지 아세요? 아바 아버지를 부를 때 샬롬의 평강이 온 사람, 천사들이 수종 드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샬롬이 오면 평강 가운데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의 역사가 오는 사람들은 다시 보면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연결돼요. 사도행전 5장 네. 32절 찾으셨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네? 우리 말에 이 샬롬의 어원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가면, 네? 샬롬의 동사가 뭐냐 그러면 실람이에요. 실람.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요 실람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물건값을 지불하다. 그런데 이거보다 물건값을 지불하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빚갚다. 채무형, 가난의 영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샬롬의 평강이 임할자다. 샬롬과 샬롬의 평강 가운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동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정말 충만한 부여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샬롬을 이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빚을 갚게 된다. 채무의 영이 사라진다. 순종으로 성령이 함께하면 샬롬이 온다. 물건값을 지불하니까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샬롬의 평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임한다고 해서 임하게 되면 이렇게 알게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가 다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이것이 샬롬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자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그런데 제가 그랬죠. 구약에 예표된 세 분이 신약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동그라미 세 개로 여러분의 신앙 단계를 나타낸다고. 개인이나 가정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보세요. 자, 아브라함. 자,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4절. 요거 다시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들으세요 하면 이 부분만 또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것인데, 우리의 것인데 놓쳐버리면 여러분만 모르는. 그런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역시 마찬가지. 그분들이 알아서 온 전국에 돌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러고 있어요. 아 좋다 이래요. 근데 좋은 것은 이미 우리가 주었어요. 자 12장 2절로부터 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거기서 보면 창대하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러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샬롬의 백성의 모습. 그런데 거기서는 아브라함 정도에서 이삭까지 이어지는 가정적인 거, 개인적인 거.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떻게 연결된다 그랬어요? 들으신 분들 대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 아브라함 마태복음 12장 28절. 동일하게 한 구절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이루어졌느니라. 요걸 샬롬 차원에서 봐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 요 정도 하나만 딱 알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려는 것이에요. 사기꾼들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선악과 하나도 자기 힘들여 갖고 따주지 않아요. 그거마저 자기 주머니에 웅켜넣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면 이 도적질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된다? 샬롬이 평강에 있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물론 대선지자가 5분 계시고 나머지는 소선지자인데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다 임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모세인 것이에요. 모세가 강야교회를 인도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80이 넘고 120세 때가 하나님이 노인이에요. 이 노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네? 선지자로서 기름을 붓고 선견자로서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모세나 조금 있다가 얘기할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를 끝까지 인도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시대를 따를 때 선견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외국 선교사들, 푸른 눈의 벽 안에 선교사들이 우리를 이끌었지만,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 길선주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갖고, 네? 근세에 들어와서는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예? 그러고 쭉쭉쭉 올라오다가, 네? 여의도에 있는 조 목사님, 각 나라마다 예? 급이 좀 틀려요, 여러분. 대표성을 지니는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이어져서 우리에게 오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예,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네, 큰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막 예, 그 목사나 나나 뭐가 달라 이러는데 사실은 대표성 문제가 다른 것이에요. 예? 전부 모세의 군단 속에 300만 명이 있어 전부가 모세였겠어요? 예? 모세의 기름 부음이 달랐던 거예요. 요건 어떻게 성경 구조를 나타내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권능이 크게 임했던 분. 자, 1장 8절 여러분들이 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샬롬. 네. 권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점령하고 실제로 여러분 땅 끝까지. 우리의 첫 번째 땅 끝은 제가 보기에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만주벌판을 타고 태산, 중국이죠. 태산을 넘어 아라라산. 아라라산은 어디에 있어요? 터키에 있어요. 거기를 넘어서 헐몬산. 헐몬산의 이슬을 마십시다. 헐몬산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까? 제가 보기에는 저기 물 건너 외놈들 일본. 네? 왜냐? 가장 우상이 심한 곳이 마지막 이스라엘이에요. 요거는 지역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 북한 갔다가 네? 이스라엘 갔다가 일본까지 점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일본에 있는 저희 동료 전항성 선교사님이 예,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그 중에도 첫 번째 귀신 좀 역사하지 않는 그런 네, 지역 되게 해달라고. 예,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뀐다는 거예요. 예. 일본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에게 피해 안 주게 대단히 노력해요. 그 8시만 되면 다 불 끄고 자버려요. 집에서 TV를 보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갔을 때도 한 8시 지나면 온 동네가 새카매요. 도시 근교인데도. 그런데 김치 레시피 알려준다 그러면 오고, 한국 음식 레시피 알려준다 그러면 오고,
그리고 한국의 인사동에 구경 가자 그래서 인사동, 경복궁, 용인 이러다가 목요일 날 여기에 데리고 왔었어요. 그분들을 두 분을, 한 분은 교장 선생님이었던 여자분, 한 분은 뭐 낙가물한지 남자분을 데려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습을 같이 보고 안수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서 개종이 되어 성도가 되어서 한때는 한 분이 열 몇 분 데려오고 그래 20명 가까이 돼. 그러면 몇 명이냐 곱하기 50 하면 돼. 1000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이렇게 줄어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일 한국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본 선교 현장의 모습은 내일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내일이 주일이잖아. 내일 오세요 이러면 막 김치 만들고 가면서 막 아리가또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일날 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뒤로 자빠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아요. 해외 선교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아요. 아, 영의 문제다. 계신의 문제다. 좀 사라지게 해달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는 교회의 대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그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냥 기름 부음 받아 모세처럼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거는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그대로 연결됐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많이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밟힐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자, 요한일서 2장 27절로 자 28절. 이것은 여러분이 읽고 지나갑니다. 자, 시작.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담대한 영이며 그럼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상급이 커져요. 그럼 세 번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입니다. 다윗 왕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대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데마다 백전백승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합니다. 요걸 바울이 신앙 고백하듯이 했지만 다윗에게 가장 어울리는 성경 구절은 자 우리만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얘기하는데 맨날 성경의 보편적인 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랬을 때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다윗과 같은 신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럼 바울처럼 하세요. 따라요. 바울처럼 하세요. 그럼 어떤 구절이 좋습니까? 그러면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싸우는 거죠. 대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싸워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자 당연히 이렇게 돼요. 바울도 다윗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로마로 가지 않았으면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압니다. 예언의 영들에 의해서 로마로 가면 죽는다고. 근데 가서 얌전히 있었으면 되는데 은혜의 기름 부음이 샬롬의 평강이 임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자를 깨닫게 되니까 황제와 고관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불받고 성도들이 불받으니까 또 성령의 불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점 바울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바울이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러나 예레미야보다 더 큰 심정이 되고 다윗보다 더 큰 사명감이 생겨버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먼저이듯이 우리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샬롬도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의 자아를 죽였을 때 기가 막힌 연관성이 있어요. 타인과의 상호 관계성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완전 죽어야지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빚 갚는 인생이 돼요. 채무자에서 빌려주는 봉사자,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빚들을 갚고 싶습니까? 샬롬의 평강이 말자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한해 문제가 풀릴 이것도 이제 원래 풀려 있었어요. 따라하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게 그림자였는데 그림자가 벗고 나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우리는 성삼위로 동그라미 3개만 몇 번 그리면 돼. 여러분 설교할 때도 명절에 앞으로 명절이 다가오죠. 안 어려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뭘 할까만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 그럼 창세기를 얘기하면 동그라미 3개. 그 다음에 신앙을 강조하고 싶으면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성경 구절 3개.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은 정교회에 모두 주어졌지만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말씀을 자꾸 레마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건 뭐냐? 성경이 열린 교회를 쓰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린 우리를 쓰겠다는 것이에요. 샬롬도 그런 거예요. 그런 점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샬롬은 채워줍니다. 수적으로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저울추를 또 의미해요, 여러분. 룻기 2장 12절을 보세요. 모자람이 없도록 충만한 부여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샬롬의 의미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수적으로 온전해지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해서 공의롭게 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넉넉하게 충만한 부여를 주는 룻기. 자, 룻기 찾았죠? 자,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맞아. 대세상의 축복 기도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로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 온전한 상은 온전하다는 뭐예요? 샬롬과 어원이 같다 그랬죠.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들도 온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한테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 때 이걸 깎아야 될까요? 깎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성전 지을 때 빼고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깎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자연 그대로 온전하게 두셨어요. 그래서 막 산을 파헤치고 막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막 나중에 우리가 북한에 가가지고 백두산에 교회를 세울 때 막 산을 막 파헤치고 막 그래서 되겠어요? 성전만 크게 짓고 그 밑에 한 20분 내려가면 그런 게 침뇨수림이 쫙 있는데 산에서 보면 바다같이 보여요. 가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그 푸른 바다같이 바람이 불면 막 바다같이 흔들려요.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 우리 교회 오라고 공항만 하나 세우면 돼요. 근데 막 파헤치고 막 땅굴 파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 자, 여러분들이 압도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순수한 마음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고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원형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때 샬롬이 옵니다. 그런데 요걸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의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서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자, 이것도 기가 막혀요. 땅에서 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채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영, 혼, 육,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채무의 영이 싹 떠나가 버렸어. 사업하는 분들에게 충만한 부요가 임할저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레마되면 동시에 역사할저다. 자,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로마서 8장 19절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름 부음 받기를, 누가? 이런 꽃들도 동물들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당신에게 갈 테니 사단 앞에서 막 떠들어대요. 저 좀 데려가세요. 그래. 그 사단은 온 세상의 만몬을 동원하여 물질을 여러분에게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 천국은 침노다는 침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넘칠저다. 그래, 사단의 머리를 다윗의 물맷돌처럼 말씀의 돌로 박살내고, 가진 것을 다 차지하여 선한 청지가 되어서 마음껏 베풀저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샬롬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샬롬은 그런 평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샬롬을 잃었는데 나라가 막 공격장에 흔들리면 되겠어요? 나는 평강을 잃었는데 옆에 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막 그래요. 오늘처럼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예배 극적으로 드리라고 하나님 레파토리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예배 드리지만 불안불안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다음 한 주 동안.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는 큰 범위로서 국제적인 관계, 지구촌에도 샬롬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부정으로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저울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영화 보셨죠? 인디아나 존스 같은. 우리 시대는 그 영화가 유명했어요. 엄청난 바위 덩어리가 공의로 굴러와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나라가 몇 번 바뀌고 나중에 발가락이 진흙으로 된 10발가락이죠. 그런데 거기에 큰 돌이 떨어져서 이 10발가락을 박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제국이 지구촌에 형성되었다가 발가락이 다 부서져 버리면 어떻다? 그때 주님의 재림이 온다. 이곳에 그것 때문에 주의 종들이 성경 해석하다 시험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이때다 이러다 넘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언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언을 거두시는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좋은 우정관계, 또 사귐의 관계,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또 인간적인 관계, 사회성 이런 것도 샬롬의 사람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 주변 국가와 함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녕을 누리는 것도 뭐냐? 샬롬입니다. 자,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자, 25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샬롬의 평강이 있어서 충만한 부여 가운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뜻이에요. 샬롬할지어다. 그렇게 될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부터 평화의 언약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런 날이 이 나라에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 샬롬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따라하세요. 주여, 전인적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네. 샬롬의 은혜 가운데 가장 빛나는 축복의 기도문은 민수기 오늘 6장 24절로부터 26절을 읽으셨는데, 이 제사장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어주는 축복의 기도에서 은혜와 함께 샬롬은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복의 개념의 뭐냐? 핵심이에요. 그 샬롬을 빼놓고는 여러분의 복을 얘기하면 안 돼요. 돈이 생겨도 도적이 와서 다 가죠. 샬롬이 깨지면. 좀 건강해진 것 같다 생각하고 며칠 웃었는데 샬롬의 복이 깨져버리면 귀신이 떠나갔다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보셔야 되겠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바짝 마른 자기 집에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샬롬의 복이 말쩌다.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주고 대한민국 한국 교인들에게 베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복인 것이고, 복의 핵심은 뭐다? 샬롬인 것이에요. 아,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샬롬의 단어를 대할 때마다, 아멘의 단어를 대할 때마다 순서는 이런 거예요. 샬롬을 먼저 쓰냐, 아멘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순종합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충신과 진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과, 자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도 기억해. 아멘과 샬롬 사이에 있을 단어는 뭘까요? 아멘과 샬롬 사이에 있을 단어는 뭘까요?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샬롬은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체적인 복이 샬롬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샬롬의 복이 말쩌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첫째 중요합니다. 이 샬롬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 주의 종들은 순종과 청결에 힘쓰고, 이것도 간단히 정리해요. 그럼 성도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합평해라. 그러니까 합평하려면 하나님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자, 따라 성도들은 회개, 순종, 청결. 그럼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고, 두 번째가 뭐냐? 그때 이제 여러분 막 뭐라고 하든, 뭐 강렬하게 기도하든, 성령님과 함께 막 부르짖든,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가부의 모습으로 샬롬의 복을 달라고 해야 돼. 복 중의 복은, 핵심은 샬롬의 복부터 받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샬롬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돼야 주어질까요? 회복되지 말아야 될까요? 회복돼야 샬롬이, 그러니까 회개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에인 샬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인 할 때 그 애자가 아니라 어이예요. 에인 샬롬이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 입에는 올릴 필요도 없어. 에어 샬롬이 아니야. 에인 샬롬. 그 애자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요거는 흠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불균형이 생겼다. 하나님과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 불균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그런 무질서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 집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운 소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이 고독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외롭다는 것은 샬롬이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뭐 한 1, 2주 끌었으면은 빨리 샬롬의 상태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지금 이 역병 코로나 시즌에 있죠.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질병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도 샬롬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 역병 코로나가 창궐한데, 인간으로서는 이걸 깨트려 놓고 나니까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갖고 무슨 일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하면 다 수습이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한번 건들고 나니까,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분 얘기하세요. 코로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까? 남의 집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세상은 두 가지 세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너무 작아서 한 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다음에 뭐 지심벌레 이런 것들, 감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진짜 보이지 않도록 창조된,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보이지 않도록 창조된,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이시고 사단도 안 보이고 천사들도 안 보이고 타락천사, 귀신도 안 보이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세계를 건드렸을 때에 대한 신앙적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건드려 놓고 나니까 그걸 하라고 한 인간이나 그걸 무너뜨리는 인간이나 그걸 발생시키는 인간이나 다 무능하기가 무기력하기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무기력한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뚜껑을 보니까 이제 아차 큰일 났다 그러고 뭐 백신 개발하고 하는데 그 백신의 효과가 제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백신 안 맞고 바로 회복될저다. 안 맞아도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계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화 속으로 들어갈저다. 무질서가 이 나라에 사라질저다. 조화와 통일성이 함께할저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려고 합니다. 철조망이 사라지고, 따라해보세요. 교회와 교회 담이 허물어지고, 교단과 교단의 담이 허물어지고, 종교와 종교의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교로 하나 되어 복음평화 통일 이루자. 이러려면 여러분 신앙이 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신앙이 딱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 구절들이 떠오르겠지만 오늘은 하나 더 더하여서 로마서 10장 9절이나 로마서 10장 10절도 좋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리스도 예수가 제대로 레마되어야 돼. 자, 이것이 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압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샬롬의 평강이 임할저다. 그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다운 샬롬은요, 개인적 차원의 평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조직의 샬롬, 공동체의 샬롬, 교회의 샬롬, 신앙 공동체의 샬롬, 사랑의 샬롬, 평안과 안녕 영원할저다. 더 나아가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창조 질서의 보존을 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이루어지고, 국가에서도 질서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할망이 떠나가고, 제주도가 내년에는 25% 이상 강화도처럼 복음화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내년이나 올해 소띠에 막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완전한 샬롬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겪은데 새들 사이에서 샬롬이 깨져버렸어. 닭들이 도살당하고 오리가 도살당해. 이게 깨지니까 AI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완전한 샬롬, 온전한 샬롬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이 구현되는 곳은 곳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기도하는 7천의 한국교회를 위하여 샬롬의 평강과 보혈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기도원에도 샬롬의 평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될저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 국외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자녀 여러분, 샬롬의 평강이 함께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전해주신 복음의 중심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샬롬의 나라. 따라서 샬롬의 나라.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한 샬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기 위해서, 자, 어떻게 오셨어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주, 평화의 주, 샬롬 왕으로. 기가 막힌. 그러니 그것을 상징하였던 예표를 가지고 있는
멜기세덱 대제사장 앞에, 멜기세덱 왕 앞에 아브라함이 막 물건을 바리바리 쌓아갖고 딱 무릎을 꿇고 네? 열애 하나를 드리고 평강을 빌어달라고 했던 거. 그 평강을 안수받고 났을 때 누구 인생이 열려버렸나? 이삭 인생이 열려버렸어. 인생은 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인생 중에 누가 제일 편하네요? 이삭이 제일 편하네요. 그 아들 야곱이나 에서도 그 정도 평안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한 번의 순종으로 네? 성령이 임하듯이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양보하고도 네?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나라를 상대할 정도의 부요했다 그러는데 이삭은 뭐라 그래요? 그보다 갑절을 더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가난과 채무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하고 몸의 가난들이 샬롬으로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 평강 충만, 샬롬 충만하여 또 안녕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 은총 가운데 오산과 동탄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수원, 화성, 용인, 안중, 안성에서 샬롬의 평강이 평택에서 이루어질저다. 그리고 미처 호명하지 못한 부산이나 포항, 한라에서 백두까지 샬롬의 평강이 임할저다. 따라서 복음 들고 나아가자. 복음으로 샬롬의 평강을 북녘 땅에 선포하자. 샬롬의 평강으로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됨을 믿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이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샬롬의 평강이 있을저다. 아멘한 인생들에게 복의 복이 넘치고 샬롬의 샬롬이 넘칠저다. 이제 성령 충만할 땅까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보혈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